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6절에 거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까만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고요. 검정 글씨는 그 성경을 쓰는 그 사람의 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살 때 이렇게 조금 돈을 조금 더 주고 빨간 글씨, 검은 글씨가 구분된 거를 사세요. 그러면 훨씬 성경을 읽는데 맛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불신자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너희는 그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완벽한 성령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 우주 만물은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이렇게 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 만드시고 둘째 날 공장 만들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생물, 여섯째 날 동물 만들고 마지막 시간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 안 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 인간 앞에 만들었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관리의 축복, 관리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약육강식 그런 거 없어요. 병 이런 거 없어요. 고통 문제 이런 게 없어요. 완벽했어요. 여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주일 2부 예배 11시에 드리는데요. 2부 예배에 올라가면은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세우신 횃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언약은요, 인간이 인간끼리 하는 프라미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못 다니고 길이 끊어지면 약속을 못 지켜요. 내가 병이 걸려가 갑자기 수술해버리면 약속을 못 지켜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으면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요. 우리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다,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과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면서 관리인으로 살면서 아담하고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못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원죄거든요. 원죄. 이걸요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뭐냐? 관역을 벗어나 버려요. 양궁 선수가 양궁 쏠 때 어떻게 쏘아요?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돼요. 관역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선수는 실격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가 하나님께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탈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배도 다니는 뱃길이 있어요. 세월호가 왜 무너졌죠? 지 댕기는 그 길로 안 가고 맹골수도 최고로 파도가 많이 치는 그 길로 가갖고 바위가 밑에 가까이 있어가 그거 받치갖고 물 없었지, 평형수 없었지. 그러니까 휘떡 넘어져가 다 죽은 거예요.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안 가면은 칼기처럼요, 러시아에게 격추당해갖고 폭파하는 거예요. 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서 날며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행복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발발됐다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인간하고 하나님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이 헤어져가 영적인 그랜드 캐년 같은 구름텅이가 생겨서 이제 인간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요 6가지 저주가 따라옵니다. 6가지 저주. 앞에 앞머리만 딱 외우면은요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영우정 육내후. 시작. 영우정 육내후. 첫째 무슨 문제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온다 이 말이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가 마귀 자녀가 돼가 운명 사주팔자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요 3년에 한 번씩 가족이 죽어요. 3년에 한 번씩 가족을 데리고 가요. 귀신이 딱 오면은요 딱 까만 옷을 입고요 망토를 딱 쓰고요 귀신이 와가 뭐라 그러냐, 올해는 네 동생 데리고 갈 거야. 동생을 데리고 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동생 죽고 나니까 또 다음에는 너가 언니를 데리고 갈 거야. 이래가 3년에 한 명씩 가족 다 데리고 가가 내주에 남았는 가족이요 요 권사님 한 명밖에 없느니라. 권사님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 마귀가요 밤마다 찾아와 갖고 이 권사님을요
땅 파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갖고 이렇게 탁 모가지만 딱 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죽일 거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시달려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시초가 뭔지 아세요? 밤에 잠을 안 재웁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밤에 그냥 누웠다 하면 하나 둘 서이 못 살리고 이렇게 막, 그분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밤에 잠을 못 자. 영적 문제가 왔다. 마귀가 운명사주팔자를 가지고 건드리는데요, 반드시 그 시간표에 딱 죽어요. 제가 옛날에 일하던 거기 회사에 어떤 아주머니는 어떻게 죽느냐면은, 시아버지가 시집을 오니까 시아버지가 간암이더래. 근데 간암을 언제 40대 후반에 간암 걸려서 자기 남편이 40대 후반 되니까 간암이 오더래요. 자기 아들이 30대인데 간염이 오더래. 여러분, 간염이 10년 되면 간암 되는 거 아시죠? 30대에 벌써 이게 40대에 간암 되려고 30대에 간암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운명사주팔자, 이거 누가 바꿔요? 노무현 씨 죽었을 때 뉴스가 뭐죠? 운명이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한 조각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도 운명 못 바꿔요. 돈이 아무리 많은 이건희 딸도 운명사주팔자를 못 바꿔요. 정몽원 씨가 운명사주 못 바꿔가지고 검찰 조사받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 그 자체가 문제고 그게 저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에게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거의 돈이에요. 돈. 건강이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돈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이요, 히브리어로 케세프라, 케세프. 그게 뭔지 아세요? 동사가 되면 수치를 당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데 돈 많아 버리면 그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진경준 검사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내 많은 돈 때문에 내가 우사를 당해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돈이 우상대가 지금 망하는 사람 많아요. 형제도 필요 없어, 피눈물도 없어. 돈 앞에는 막 다 그냥 이코노믹 애니멀입니다. 돈. 죽을 때 관에 돈 다 갖고 가요? 남이 다 해요. 뭐.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너무 많은 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돈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 복음 아는 사람이 돈 많아야 돼요. 진짜로 복음 아는 사람이 능력이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복음 전하지, 대통령 하면서 복음 전하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고 유엔 사무총장 만들어 놨더니 맨날 딴 이야기 해서고, 어떤 정치인, 경제인, CEO가 하나님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에게 빠져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리고 정신문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를 당해요. 진노가 임해요.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문제가 뭐예요? 마음과 정신에 한 번도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겐 쉴 새 없는 고통과 실패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쫙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재앙이 계속 와요. 재앙이. 그래서 정신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요, 수많은 단체에서 뭐를 하느냐? 마음 수련을 해요. 그래서요, 기 운동, 뇌호흡,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존재가 마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제일 쉬운 정신문제의 예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잠 안 오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조울증, 히스테리, 노이로제,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수많은 정신문제가 와. 하루도 깨끗하게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육신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안전뱅이,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이런 거는 지금도 못 고쳐요.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병이 왜 오죠? 뇌에서 시냅스나 뇌하수체 이런 데서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평안한 그 신경을 쫙 보냅니다. 신경으로 해가 척추로 해서 골수로 쫙 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돼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신경으로 가가지고요, 전부 다 누르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눌린 자, 전부 다 스트레스 다 받아가 눌려 있어요. 프레스대가 있어요. 압력이 가해져가 이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릅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 신경성 당뇨,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류마티스 눌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여러분,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세 문제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 한 번은,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죽는 건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무슨 약이나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건희 벌써 살았지 뭐. 진시 황제 아직까지 살아있겠죠. 그런 걸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때문에 온 게요,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이 한 달 일하면은 일의 싹이 뭐예요? 월급 받잖아요. 죄의 삭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은 요런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의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 여러분은 상급 받아야 되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상급을 받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까지 이 문제를 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후손 3, 4대가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3, 4대가.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그럽니다.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종교 만들어 가봐요. 안 돼요. 선행, 도덕, 윤리 다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이걸로는 다리가 짧아요. 구원의 길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보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돼가 과거 문제, 과거의 원죄 문제, 현재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미래의 지옥 갈 문제 싹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 문제, 미래에 지을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다 끝내놨대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 우리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은 경북 청도군 화양을 소싸움 하는데요. 저희 집에 한번 가고 싶으면은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요, 영동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해가 경부 고속도로로 해갖고 어느 산을 넘고 어느 국도 몇 번을 넘으면 우리 집에 정확하게 딱 모셔드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누구 따라가면 돼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 사단 운명사주팔자
사단을 박살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이 더운 날 인생 살아가는데 하루도 녹록하지 않잖아요. 왜 고생하세요?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개인에게, 가문에게, 동네에 딱 붙어가 여러분 일 안 되게 하고 계속 불화살 쏘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해요. 미사일을 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적 권세 가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 예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걸 합쳐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무슨 도를 믿냐?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거예요. 천주교도, 불교도, 천부교도, 뭐 도자가 많잖아요. 자기의 도가. 여러분의 도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돼야 도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분이 하신 일이에요. 박근혜는 이름이잖아. 박근혜가 하는 일은 대통령이잖아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이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인 권세가 내게 그대로 부여돼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맞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 다른 일 다 안 되고 못하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안 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왜 왔느냐? 이거 확실하지 않아가 여 걸려가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끊어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민만 해결되면 예수 안 믿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 고민을 해결하신 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딱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7가지 신분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인력 흑천시정. 시작. 내인력 흑천시정. 자, 내 성령 내 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라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남이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보고 성령 내주,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거룩할 성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아까 보니까 이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혜사래.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보호해주지, 은혜주지, 가르쳐주지. 끝났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죠? 16절에서 17절. 영원토록 함께해요. 안 떠나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 성령의 비밀을 간과합니다. 무시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으로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 날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게 뭐냐?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특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이것과 예수 믿어요.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종탑 밑에 그렇게 현수막이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 고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니고 마귀 소속대가,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을 이 동네에 살게 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발판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밀 아니까 하나님이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노예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30살에 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를 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와 고통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여러분,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내게요, 흑암 결박할 권세가 이미 있어요. 요 3개는 신분입니다. 요 4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에요. 이걸 다 기억하세요. 흑암 세력을 결박한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만드는 흑암, 인간관계 만드는 흑암, 돈 안 붙게 하는 흑암, 건강 뺏어가는 흑암, 부부 사이 갈라놓는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야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흑암이 있는 이상은 여러분 집은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어.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의 마귀 이기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 무장 딱 해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접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네가 안 돼 있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화살 다 꼽히가 댕겨. 등에 배에 화살 다 꼽히가 이래 다녀.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천사가 동원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영, 부리는 영, 천사가 동원된다 그랬어요. 이 방에도 천사가 꽉 동원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꽉 동원돼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일 해 떠요 안 떠요? 떠요. 내일 안 돼봤는데 믿음이 어찌 그리 좋으시냐고.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믿으라고요. 동원되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천사 부르세요. 천사. 저는요 막 사역 가다가 넉넉하게 가는데도 차가 막힐 때 있어요. 천사야, 교통을 좀 풀어라. 왜 이렇게 교통이 막히니? 그럼 이상하게 풀려요. 내 믿음 때문이라. 막 복잡해요. 천사야, 빨리 동원돼가 이거 저렇게 하는 거 이거 정리 좀 해라. 저는 천사를 부립니다. 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쓰세요. 집에 에어컨 있으면 켜면 되잖아요. 이 더운 날 왜 땀 찔찔 흘리면서 앉아 있습니까? 쓰란 말입니다. 쓰면 되잖아요. 람보가 어떻게 싸웁니까? 머리 끈 탁 물어 물속에서 싹 일어나. 응? 물속에서 싹 나와가 옷을 탁 여니까 막 수류탄, 단창, 칼, 권총 막 다 있어. 쓰면 되잖아. 그거 안 써. 지한테 무기 있는 것도 몰라. 그러면 그건 람보가 아니지 뭐. 자기에게 부여된 신분 권세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천사를 동원하세요. 그럼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대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권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비록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하늘에 천국 시민권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남은 생에 뭐 합니까? 세계 정복권, 요거 하려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흰 차하고 검은 차가 부딪혔어.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흰 차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며칠 있다가 플랜카드가 붙였어. 목격자를 찾습니다. 흰 차와 검은 차의 사고를 보신 분은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어야 그 교통사고가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여 고통 가운데 망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내게 이런 응답과 평화가 오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 너도 내처럼 예수 믿어라. 그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분 권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흑암 결박권, 천사 동원권,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권이 있잖아요. 권리증이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 양육권, 소유권, 재산권, 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요거 믿고 나는 이 동네에서 이리로 바뀌어져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위해 죽으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막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이 축복 속에 있다.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알아야 될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답관체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구인승 기사. 시작. 구인승 기사. 지금도 구인승 카니발이 있잖아요. 구인승 기사. 응? 외우기 쉽죠? 12인승이 아니고 구인승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12절, 5장 24절.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김 목사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을 이렇게 보정해 놨어요. 요걸 믿으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뭐 하랍니까? 돈 내랍니까? 믿으면 된다는데 그거 못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인도의 확신. 나는 성령 인도받을 확신이 있다. 그죠? 잠언 3장 3절에서 5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명철 의지하세요. 여러분 IQ 얼마나 됩니까? 많아봐야 200 안 되잖아요. 그 IQ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머리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머리 좋다고 극하다가 대학 교수님이 옥상에서 뛰내려가 자살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학 대학원생이 1년에 2명씩 꼭 자살해요. 카이스트 다니는 최고 영재들이 1년에 꼭 자살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명철 의지하다가 자살하는 한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대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무슨 확신이 있느냐? 승리할 확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난 걸 나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따라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가면 쉬워요. 산 잘 타는 사람 따라가면 쉬워요. 그러나 산 길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확신.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나는 사죄받을 수 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불의하고 죄짓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원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러나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살면서 짓는 죄. 죄 갖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은 원죄, 조상죄, 자범죄, 죄라고 하는 죄는 싸그리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돼요.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이 오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요 5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해되지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대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11시에 2부 예배 드리잖아요. 2부 예배에서 여러분이 받을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셔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가 예배에 생을 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교 섬기고 천주교 섬기고 다른 종교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응답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서 주실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언약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